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7월 마지막 철예배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2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22편은 메시아 순환의 시입니다. 다윗이 시편 22편을 통하여 그의 모든 고통을 고백했는데, 놀랍게도 이 시편 22편의 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는 그 순환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놀랍게 생생하고 또 문자적으로도 일치하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려 1000년 전에 이 시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1절 상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아람어로 고백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문자적으로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 시편을 암송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그런 논리적인 비약이죠. 우리가 죽어가면서 내가 시편 22편의 내용대로 죽어야지 하면서 그 고통과 혼미함 가운데 그것을 연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말씀하신 내용이 놀랍게도 시편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를 죄 덩어리로 보시고 주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죄를 짊어지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빚에 대해서 이제 다 완불되었다고 사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다시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우리가 6절 이하에 보면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다 백성의 조롱거리다 라고 시편 22편 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로마 병정들에게 또 당시 많은 군종들, 심지어는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가 못 박혔는데 강도들에게도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유대인의 왕처럼 홍포를 입히우고 로마 군병들은 희롱을 한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알고 시편의 내용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에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예언대로 옷을 제비 뽑자 이렇게 서로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장난삼아 또 로마 군인들이 서로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풍습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시편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시편 22편 마지막 31절에도 보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기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죽으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생생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건을 경험한 믿음의 주인공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시편 22편에 보면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이름을,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그 찬양 자체 형식 이상의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고 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다 보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낙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서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2편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이 다윗을 통하여 예언한 이 말씀이 1000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약속한 것을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땅에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아십니다.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갚아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도 보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그 사업의 범위가 달라지고 또 신용도가 낮으면 사업도 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만큼의 신용도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을 얼마나 우리가 잘 지키고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신용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이 1000년 전에 약속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의 모든 말씀도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찬양하며 소원을 이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언약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